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부르겠습니다. 복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559장.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 밤에도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깨워주셔서 새날 2024년 2월 9일 금요일 아침 또 우리나라의 명절 설날이 시작되는 이 날에 저희들이 오늘 또 주님에게 나와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안날도 온전히 성결되고 거룩한 안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19쪽에 있습니다. 6장 1절 한 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솔로몬이 다윗 왕이 그렇게 짓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의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거는 신명기 신학을 중심한 그런 이제 신학이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손에서 압제를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혹은 왕을 세워주신 이런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런 네 가지 패턴이 이게 신명기 사관의 그런 이제 죄의 그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리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 열왕기 이제까지입니다. 그 신명기 사관 그리고 이제 역대기 사관이라고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 역대기 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을 비교해 보면은 그 역대기 사관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예배에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왕들의 좋지 못한 행적들이 거의 여기는 기록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는 열왕기 상하는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사관 입장에서 그러나 이 역대기 사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그걸로 그 부정적인 요소는 많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대상 22, 23, 24, 25, 26, 27, 28, 29 이렇게 8장에 걸쳐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솔로몬이 그냥 그저 먹기식으로 모든 이 준비는 이 아버지 다윗 왕이 다 준비한 것을 봅니다. 심지어 이 앞으로 지을 성전의 도면까지 설계도까지 다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이 마지막 짓는 건축업자를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제 탑이 났던 겁니다. 이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순수한 성막 형태의 성전이라기보다도 바알 신전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의 설계도 그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괜히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런 이제 성전을 짓게 했던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불행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읽었던 6장 1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80년 바로 두 번째 달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다. 요즘으로 말하면 늦봄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봄이 6월절 이제 시작하는 달로 니산월인데 그 다음 월인 아보월부터 이렇게 이 성전이 공사가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출애굽의 연도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치했다는 그런 것도 여기 이제 산출에 나옵니다. 대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연도를 BC 1450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480년을 계산하면은 BC 970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재임한 지 이미 4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은 966년이라는 해가 나옵니다. 요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더라. 요 연도 산출을 대개 이 구절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출애굽 연도를 1290년 아주 그 보수께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한 110여 년 이렇게 뒤로 잡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이 구절에 의하면은 그리고 보수 아니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솔로몬이 통치한 지가 962년부터 40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또 이 보수계하고도 한 4, 5년 이렇게 연도가 차이가 납니다. 좌우지간 이 보수계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출애굽은 1450년 BC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것이 이제 970년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966년부터 이렇게 7년 동안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이거 보면은 이 본래 우리 성막에 있던 이 성전보다도 좀 규모가 큽니다. 먼저 길이 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 성막은 한 40규빗인데 이거는 60규빗이에요. 그리고 너비는 20규빗 같습니다. 근데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이 성막은 10규빗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는 30규빗이어서 한 3층 높이 그런 높이로 이래 짓습니다. 또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했는데 이것이 성막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주랑의 길이라는 것은 현관을 얘기해요. 현관을 따로 이렇게 또 지었습니다.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고 그 넓이도 이제 10규빗이라 해서 이 현관이 하나 더 이렇게 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도 내고 또 성전벽 즉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다. 이것이 또 성막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골방을 만들고 다락을 만들었다. 2층, 3층 이런 규모의 이것이 바로 바알 신전 그걸 여기서 가미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6절 하층 다락의 너비는 이 5규빗이고 또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고 셋째 층입니다. 3층입니다. 3층의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다. 이렇게 3층 내는 것도 성막에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골방을 만드는 것이 이것도 다윗의 설계도에는 없는 건데 이것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이미 다듬고 와가지고는 이 성전 내에서는 돌로 가지고 정을 가지고 이렇게 돌을 다듬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이 재료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연장 소리가 없었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나 어떤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채취했던 돌을 채취한 그 현장에서 모든 걸 다 갖춰와 가지고는 여기서 와서 그냥 세워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중층 골방의 문 이거는 2층입니다. 2층 그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나사 모양이라는 게 이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로 무궁선을 그리는 태극선을 그리는 그런 이제 층계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했다. 이게 나선녀 이렇게 빙빙을 돌게 했던 그런 무궁선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늘반으로 덮였고, 이제 다윗이 이 성전에 이렇게 백향목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이렇게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탐이 나가지고 지금 그 두로왕 히람에게 이 건축에 도와달라 그러고 도와주는 대가로 또 이스라엘의 땅을 이렇게 또한 지분을 주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는데, 좌우지간 이 백향목 석가래와 늘판으로 덮였고 그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나의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그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라 하리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이게 바로 신명기 신학입니다. 신명기 사관의 핵심입니다. 우상숭배 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히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지켜 행하면 내가 이곳 성전에 같이 거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마 외부 공사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내부 장식 인테리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재료는 아버지 때 다 준비된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그가 활용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백향목 늘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까지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늘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게 하고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늘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에 내서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거 그 당시에 신전으로서는 아주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다윗이 성막 중심한 형태의 설계도가 아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제 그 모든 모습을 보면은 뭐 백향목으로 딱 이렇게 지성소 또 이 성소 만들어 가지고 그 향내가 얼마나 좋아요. 이 백향목은 향이 강하기 때문에 벌레가 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도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 박은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 즉 지성소를 만들었고 그 내소의 안의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며 이거는 성막의 그와 똑같습니다. 높이가 20규빗이라 완전히 정방형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모든 것을 정금으로 다 입혔고 그리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습니다. 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안 즉 이제 성소입니다. 외소안에 입히는데 내소 앞에서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힙니다. 은혜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솔로몬 때 금이 풍부했어요. 이렇게 각국에서 종으로 바치는 금도 많았고 그가 또 많은 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입니다. 그리고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고 저쪽 날개도 5규빗인데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입니다. 이런 한 규빗이라는 것은 두 뼘을 얘기합니다. 우리 센티로 얘기하면 23cm에 해당되는 46cm입니다. 한 뼘이 23이니까 두 뼘이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46cm. 요런 이제 그 치수로 이렇게 봅니다. 25절입니다. 다른 그룹도 이제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방향의 같은 모양이요. 이렇게 해서 그 두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는데 두 날개는 성전의 중간에서 서로 닿았더라. 이렇게 내소에 있는 언약궤의 그 뚜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 또 내외소 그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으며 성전에는요 절대로 짐승이라든지 사람의 모양 모색입니다. 다 이거는 종려나무나 아니면 꽃의 형상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냄새 나는 것은 절대로 성전에 데코레이션을 못합니다. 30절에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또 감람나무로 만든 그 문짝과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외소의 문, 이제 성소의 문을 위해서는 감람나무로 문선주를 만들었고 벽의 4분의 1이며 또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듭니다. 이거는 우리 노아 방주 때 만들었던 고펠나무 같죠. 이쪽 문짝도 두 짝이고 접게 됐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돼 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또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이 내에 맞게 하였고 그리고 또 다듬는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반자 1켜로 돌틀려 이렇게 안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해에 이 솔로몬이 등극한 지 넷째 해인 12월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쌓고 11째 해, 즉 뭔가 하면 7년이 걸려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 건물과 안에 모든 내부 장식 인테리어까지 이게 다 이제 지금 그의 4년에서 이게 아니라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역대상 이 29장을 한번 다 펼쳐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29장에 가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22부터 23, 24, 25, 26, 27, 28 이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완벽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29절에 하나님께 쓸 예물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다윗이 다 했습니다. 거기에 29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송축하고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호와여 위대하심으로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그 만물의 머리 되심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갑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모든 일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준비한 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다 인계를 한 겁니다. 그 요대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솔로몬은 이 마지막 이게 짓는 사람이 참 중요하잖아요.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참 화려하고 그 당시 대단한 규모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그 다윗처럼 다윗의 성막교회가 최고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막교회가 무너진 것에서 애통해서 우리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이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소원입니다. 다윗 시대 때에 그때 성전은 아니더라도 성막 그 예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진 그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게 다시 일으킨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도 이 말씀 중심으로 아모스 9장 11절에 이게 시온주의 운동, 헤르셀이 일으켰던 그 시온으로 돌아가자. 요즘 이게 알리아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내용은 뭔가니 하나님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날 뭐 제3성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약 그 디자인대로 지어진 성전을 지금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없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던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제3성전 지켰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지어진 새로운 성전이요, 우리 주님이 지성소고 모든 성전의 기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미완성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연락되는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의 바로 이 복음의 디자인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번 또 설날을 맞이해서 이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합토 이렇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참 복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귀한 우리 열왕기상 우리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짓겠지만 아버지의 그 디자인 그대로 지은 게 아니라 그거를 많이 참고로 하지만 훗날에 이렇게 바알 신전의 그 요소들이 또 두루를 봅니다. 두 기둥을 짓고 3층을 만들고 여러 골방 18개 골방을 만들고 이런 또 현관도 만들고 이런 것이 본래 디자인에 없었던 그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100%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인간의 그 감히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꼭 온전히 행하는 그런데 우리가 전념을 다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이 아침 3시간 후에 있을 우리 토요 예배가 오늘은 금요일날 설날 때문에 오늘 모입니다. 또 우리 토요 예배도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정말 좋은 명절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살펴주셔서 건강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샬롬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성교회를 위해서 또 황미스 이로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